저번에 주에 일본말로 한번 설교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하고 해서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바울의 편지는 그 시대 상황이 참 어두울 때입니다. 네로 황제가 크리스찬들을 박해할 때고, 또 사도 바울이 약 30년간 정말 목숨을 다하여 아시아, 유럽에 교회를 세웠지만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떠나가고, 또 평생 이 비밀 결사대가 이스라엘에서 보내져서 이 바울의 생명을 노리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좀 자유롭게 로마에 잡혀 있었는데, 이제 그곳에서 아주 깊은 그런 사형수들만 수감되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분이 사도 바울을 찾아갔는데 집에 안 계셔가지고 수소문 끝에 가까스로 이 사도 바울이 수감되어 있는 곳을 찾아내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유언장 것 같고, 그 사도 바울에 있어서 이 편지는 여러 가지로 힘들 때, 자기가 죽게 되면은 누가 이 복음을 계승하지? 그 교회는 어려워졌고,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권력자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이러한 곳에 디모데도 그런 환경을 다 알아요. 그 디모데가 자기는 못하겠다, 이 어려울 때에 교회도 다 와해가 되고 선생님도 그래 어려운 가운데 제가 그것을 지기에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디모데에게 눈물로 온 정성을 다해서 보낸 편지가 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1장은 이 복음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죠.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계획이 있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디모데 굉장히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저라도 선뜻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 못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겁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잡혀있는 몸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런 구구절절히 이 사도 바울의 그 상황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이 복음을 계승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번 주에 2장 1절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집회를 많이 출석하죠. 은혜가 좀 강해지기 위해서, 은혜가 내 믿음이 커지고 강해지고 정말로 깊은 뿌리를 내리고 싶어서 우리가 많은 집회에 참석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굉장히 중요한데, 디모데가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은혜가 강해진다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강해진다, 봉사를 열심히 하면 믿음 좋아진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디모데도 자기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강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강해집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 디모데는 어떤 인물이었어요? 청년이었어요. 근데 정욕적으로 좀 놀기도 쉽고 그런 청년입니다. 또한 디모데는 위장병을 앓고 있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 좀 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약하지,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쫓겨난 교회에 목회를 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 대사도까지도 쫓아낸 어렵다고 한 그 교회를 디모데를 보내려니
그 얼마나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강해져야 믿습니다 가라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강해져라. 우리는 자꾸 내 믿음으로 강해지려고 그래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강해졌겠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취득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 기도하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산다고 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내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신 은혜를 내가 붙들 때에 그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우리에게 건면합니다. 오늘 보면 약 3가지 정도로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3가지 연주를 하는데 첫째로는 이 군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기하는 경기 선수로 이야기하고 세 번째로는 이 수고하는 농부로 이야기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자,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복음을 나누는데 3가지 사도 바울 이야기해요. 병사, 군사는 뭐예요? 군사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절대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평소부터 훈련을 받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양성하는 게 군대입니다. 군대는 치면은 끝이에요. 그래서 그 군사는 굉장한 긴장감과 고된 훈련 가운데에 정예,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임무를 갈고 닦고 매일 반복하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완전히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자는 뭐예요? 우리가 올림픽도 4년에 한 번이죠. 월드컵도 4년에 한 번이잖아요. 국가대회도 1년에 한 번입니다. 매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시간을 두고 열심히 해서 경기를 합니다. 공정한 그런 공평한 그런 라인과 규칙 가운데에 저는 이것을 간정 집회가 아닌가 생각해요. 간정 집회 가면은 완전 그 처절한 전쟁 가운데 그냥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전선을 넘어 내가 살아와가지고 승리했습니다 하면 할렐루야 하고 다 군사와 같이 그러한 간증을 많이 했더라고요. 경기도 그냥 피땀 흘리고 남들 칠 때 남 2배로 노력해가지고 승리해서 하늘 영광을 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할렐루야예요.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모두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매일 전쟁에 나가 있는 군인처럼 살아요? 그건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죠. 경기자들도 인생의 짧은 순간에 경기를 선수로 뛰고 그만둬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에 눈만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또 한 분이 더 나와요. 수고하는 농부가 나와요.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 우리라는 거예요. 네? 우리라는 거예요. 군인이나 경기 선수들은 위험과 찬사가 그들은 양식이에요. 그런 곳에서 그들은 자기의 발휘를 다하고 신앙으로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신앙으로 경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장거리 선수의 마라톤이에요. 끝까지 가야 되지만 그러나 이 농부는 그런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농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더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그러나 이 곡식의 첫 번째 몫은 수가 농부에 돌아간다. 그것은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할 때에 우리는 지금 직장 생활 다 하잖아요. 직장 열심히 해야 우리가 먹고 살듯이 직장에서 열심히 안 했는데 월급 주는 회사 없어요. 직장에서도 그
안에서 또 열심히 해야 돼. 성과를 내야 되고, 할 일을 다 끝마쳐야 되고, 그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 그렇게, 농사도 마찬가지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비가 많이 와도 걱정이요, 비가 안 와도 걱정이요.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 고난과 열매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난 없이는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세 사람 다. 군인이나 경계하는 자나 농부나 다 그 나름대로 고난과 고통과 땀을 흘려야 되는데, 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고난이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조건 예수 믿으면 고난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냥 축구만 온다고 보는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더라. 풀이나 이 나무나 등등 모든 것이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니 그냥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씨를 내는 거예요. 그죠? 다 열매, 씨를. 하나님이 만들고 나서 또 만드신 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나무는 나무대로, 생물은 생물대로, 고기는 고기대로, 그들 나름대로 그 종류에 따라서 씨를 내는 거예요. 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냈다는 거예요. 그죠? 나무 하나 심었습니다. 이게 열매를 내지 않으면 끝나요. 근데 열매를 내니 그 열매가 씨가 또 나무가 나오니 그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자주 놓쳐요. 네?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죠? 타락하기 전입니다. 1장 28절 29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은 아담과 에바예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시 내가 온 지면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래. 이 아멘이에요. 우리 이 땅에 있는 거 다 먹고 산다. 아멘. 근데 그 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놓는 거 고통이에요? 아니에요? 회사는 고통을 주시고 땀 흘리는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 말씀을 뒤에 하십니다만 이 고난, 이 고통이 있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 놓으려고 해도 얼마나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그걸 성장시켜야 되죠. 네?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충만하죠? 충만 좋지만 그 하나하나 디테일에 들어가면 굉장한 고난과 고통과 땀과 눈물과 노력과 어마어마한 그러한 에너지가 이 한마디 한마디 다 들어간 거예요. 그냥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할렐루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디테일을 들어가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이 있고 드라마가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짝지어진 그 두 부부도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네? 변질하는 그러한 곳에서 자녀를 놓는 게 얼마나 고난인가. 그런데 이게 고난이에요, 아니에요? 고난을 생각하면 고난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의 법칙을 만드신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고난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박국에 보면 열매를 못 맺을 때가 있어요. 하박국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속 없을지라 난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구원하는 말미암아
그렇게 어렵고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뒀지만 그래도 그들 믿음을 가진 걸 가지고 감사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매를 우리가 고난을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나쁜 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복을 얻고 우리가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려면 고난은 함께 하는 것이지 그 고난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은 합당하다라고 그러죠. 농부도 열심히 하는 것도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기 싶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건 덤으로 주는 겁니다. 본질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 보면요, 그건 덤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원하느냐, 맺기를 바라느냐로 그 사람들이 그 존재가 어떤 존재임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정을 주신 것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 다 어떤 열매를 맺는데 안 좋은 나무도 있고 좋은 나무가 있어요. 주님은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찢고 불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나 예수 믿으면서 어떤 열매를 맺을까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없죠, 당연히. 다들 알아요, 내용을. 그래서 이거 오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내가 생명을 얻는데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인가? 성경적인 게 뭘까?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자녀를 놓고 나와 완전히 다른 환경에 살아온 하나님 짝지어진 부부가 되어서 살다 보면은 나름대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좋은 열매도 있고 나쁜 열매도 있고 버려야 될 열매도 있고 처분해야 될 열매도 있고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때때로 나쁜 열매도 잡초가 날 수도 있고 그걸 다 뽑아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데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어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며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모습과 다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택한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택한 목적이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입니다. 제일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로마서 6장 21절 22절 보시면 너희가 그때라고 이야기해요. 그때라고 해서 구원받기 전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각자가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었다면 난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보나마나 뻔해요. 내 하나 잘못 자세겠다는 것이죠. 내로남불이죠. 나는 잘났고 남들은 다 잘되면 내 탓, 못되면 조상. 뭐 다 이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살잖아요. 좀 있으면 그냥 어깨 힘주고 무시하고. 그래서 부끄러워요. 제가 예수를 안 만났다면 이 말씀이 아멘인 거예요. 너희가 그때 무슨 일을 했는데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부끄럽죠. 그거 저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아직 철을 안 드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 어린애 같은 부분이 많지만 내가 예수 안 믿어서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거룩함에 대한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하나님 안에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 네? 근데 그 거룩함을 열매를 맺는데 고난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 없게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요, 우리는 못 보지만 그 나무를 얼마나 노력할까. 태양빛을 봐야 되고, 오는 빛, 그걸 품고, 줄기마다 다 보내서, 영양분을 있는 힘 다해서 그걸 흡수해가지고, 그렇게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책임주십시오. 내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안 되잖아요. 우리도 건강을 내가 챙겨야 되고, 씹고, 그냥 닦고, 입고, 먹고 해야 유지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먹고 사는 게 제일 힘들다고. 우리 집사람도 맨날 고민이 그거예요. 내일 뭐 먹을까? 뭐 스트레스 먹는 거. 뭘 입을까? 근데 그것도 고난이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룩함이 이런 열매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성숙의 열매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로새서 1장 6절 보시면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터 자랐다고요?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일본에 설교 때 이런 말 했어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저 10년 전에 지금 똑같아요 해서 제가 기술 초판을 놓기 시작했어요. 주님 가슴을 치고 변함이 없는 나는 죽은지 그건 죽었다면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목사님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희와 똑같은 신앙생활로 가슴을 치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죽은 신앙이지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생명이 없는 신앙이지. 근데 그걸 자랑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이거예요. 1년 전의 믿음보다 오늘 믿음이 그래도 한 발은 못 나가도 반발은 나가고 반발은 못 나가도 한 5cm 나가야 그게 그래도 살았다고 말이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변한 걸 그냥 자랑하시는 분을 보면 답답해요. 어떤 분은 빠까지 해요. 더 못할 때가 있어요. 깨달지 못한 것이죠. 깨닫지 못한 거예요. 복음이 뭔지, 고난이 뭔지, 고난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고난 오면, 아이고, 당연한 거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성장하고, 번성하고, 양육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려면, 고난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운영하는 거, 사회를, 회사를 운영하는 거, 가정을 운영하는 거, 그거 다 물이 아픈 거예요. 돈 들어갈 때 생각해야 되죠. 다, 그 업계 해달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관리돼 간다는, 그게 하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 성숙돼 가는,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성경은. 그래서 제가 미래지향적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정적 존재면 미래지향적 존재. 목적은 적이지만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뭡니까? 전도 열매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뭐 했어요? 전도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다 다닐 수는 없어도 제가 오늘 일본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본 분들 참 어둡다고 그랬습니다. 왜? 일본 문화가 그런 문화예요. 일본 단어 갑자기 안 나오네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 네. 그 단어가 있는데. 예?
그 본인의 감정을 표현을 안 해요. 좋은지도 나쁜지도 말 안 해요. 혼데 가테마도 있으시오. 와가마마잖아 그때. 예. 하여튼 그래서 요즘 일본이 많이 변해간다 그랬어요. 한류 붐이 와가지고, 예? 한국도 가보고, 옛날에는 폐쇄되어 있던 사회가 요즘 넷플릭스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일본의 이 세계에서 벗어나서 아시아를 보게 되고 이제 미국도 알게 되고 해서 굉장히 요즘 일본 분들이 젊은이들이 변해갑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변해가지고 가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더 자유스럽고 더 우리는 개방되고 더 활기차고 우리는 하나님의 철학과 사상을 가진 존재예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상에 나가면 어둡고 해도 우리는 밝아야 돼요. 자유함을 얻은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고치는 거고 치유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좀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크리스천이 살아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본 땅에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그냥 뭐 조그만 걸 꽁 해가지고 혼내 타테마이를 해서 자기 자신을 숨기면서 매약 카키나이 까라 힘들어도 힘 안 든 것처럼 좋은데도 좋다고 말 못하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라고 우리 일본인 예배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게 전도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집사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잘 안 되도 성령에 가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전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안 해도 돼요. 밝게 사시는 거, 행복히 사는 거. 당신 너무 밝어. 그 입술의 열매도 맺어야 돼요. 이 말로서 우리가 그들을 축복해야 돼요. 남들과 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주일날은 내 교회 나갑니다. 한마디 하고. 주일날 뭐 하세요? 저는 교회 나가시는데. 형제님, 자매님은 뭐 하세요? 시간 남으면 한번 갈까요, 교회? 항상 할렐루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일본에서 전도예요. 일본 사람들 그냥 어두운데 한국 사람들 어디 하고 살아가면 세상 지금 다 진 것처럼 살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 오셔서 행복하게 웃고. 저도 제가 농담을 잘 못해가지고, 집사님 농담 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교회 오시면 좀 웃고, 그래서 참 좋겠어요. 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자, 우리가 성결해지고, 우리가 성숙해지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우리가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고, 내 속에 있는 아직 미숙한 그런 부분들을 쫓아내고 한 등등 여러 가지가 이 성령으로 컨트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큰 선물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아요, 열매가. 부활의 열매도 주셨잖아요. 성령의 열매까지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열매예요. 그죠? 성결의 영, 성장의 영, 성령의 영. 이 부활의 열매는 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날. 하나님 그 모습대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는 농부는 그 수확, 그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아드레마이라고 합니다. 마땅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고난을 받죠? 수고하죠? 근데 그 수고하고 고난받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아드레마이라고 해요.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예? 충만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하는 거, 그거 보니까 고난인 거예요. 수고예요.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열매를 내가 맺을까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거룩의 열매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열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걸 알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많이 닮아가는가에 따라 그것은 판단하는 겁니다. 어떤 나무가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기준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야기해요? 네, 사탄의 형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형상대로. 부모가 자식이 부모 닮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 자기가 어떤 분인가를 다 가르치시죠. 굉장한 분이잖아요. 그 닮아가다 보면 성숙해 가는 거예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부끄러웠던 삶을 버리고 자기밖에 몰랐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주위를 좀 넓게 보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요 좋은 점이 뭐냐면요 주위의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올 때 자기밖에 몰라요. 목사님 내가 어떻고 우리 집이 어떻고 내 자식이 어떻고 하다가 교회에서 직분 맡으면요 목사님 어느 집사님이 어떻고 어느 분이 어떻고 주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건강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건강한 삶을 살아낸다 그러면 저도 말이 좀 모순이 있습니다. 그게 다 살 수는 없지만 그런 목적을 놓고 건강한 삶이 무엇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닌 것을 조금씩 바꾸고 고쳐나가고 건강한 삶을 계속 추구해가는 그 전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봉사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 성경의 열매가 그걸 가능하게 해준 주님이 아니고 그렇게 하늘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 받으며 고생하는 고난 아니죠? 그죠 집사님? 네? 그걸 고난 생각이 아니 하나님은 그걸 고난 아니고 창조의 원칙 법칙이에요. 생육하라 그게 쉬워요? 자녀 놓는 게 아니잖아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번성하라 그게 쉬워요?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난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부활의 열매를 맺고 천국의 열매를 맺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부르신 열매가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번 주에 장로님을 저희들이 만장일치로 선택했습니다. 장로님 되시는 분은 저와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를 새롭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네? 잘 안 들리는데 아멘입니까? 집사님들 근사님들 우리 함께 고난 받고 고난 받기를 작정하세요. 그래야 성장되고 그래야 뭔가 부흥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법칙이 그래요.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 받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농부로 불러주셨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 저희들도 수고하고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의 말로 축복의 통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정말 동부교회가 일본 땅에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